누가복음 강의 10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이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는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에.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주일 성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유대교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천주교에서 나온 것도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에 부활을 하셨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주일에 이 땅에 임하셨고, 사도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서 시작된 예배가 주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는 지금도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일에 성수를 해야 됩니다. 또한 부활의 의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약속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깨달아 주신 말씀 따라 주일을 잘 성수하고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갖고 다시 오실 약속대로 오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기도로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이고 확실한 사건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지난주에 세 여인이 향유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하여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는데, 그 무덤은 비어 있었고 천사가 나타나 너희가 찾는 예수는 살아나셨다라고 간접적인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가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증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나 주신 여인입니다.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본문에 기록한 대로 7 귀신에 사로잡혔다가 고통 중에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줬어요. 병 고침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보필하면서 끝까지 변함없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곁에서 예수님을 지켰던 자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5절이죠. 함께 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쳤을까요? 수가 없었죠. 그런데 병 고침 받고 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은 없어요.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 지킨 자를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마지막 날에 부활의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해서 직접적으로 10번이나 나타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교문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문에 보면 안식구 첫날 새벽에 오늘 본문의 무덤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두 번째로는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전하러 온 사이에 다른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요. 셋째로는 첫날 낮에는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정오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다섯 번째로는 저녁 시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0제자, 같은 날입니다. 또 일주일 후 6번째 11제자에게 나타나셨고, 7번째로는 여러 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8번째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500여 성도에게 나타나셨고, 9번째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10번째 40일째 되는 날, 이제 승천하시는 날이죠. 예루살렘의 감람산에서 사도들과 여러 성도들에게 마지막 나타나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에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여러 번 직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이 이전에는 없었기에, 또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건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성경을 기초로 한 종교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많은 사람일지라도 성령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절대로 못 깨달아요. 그러나 성령 받은 자들은 성경을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암송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런데 문제는 평생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확신, 믿음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야, 진짜 내가 구원받을까?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목사로서 복창이 터져요. 물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십자가의 사건도 헛된 것이고 복음도 헛되고 교회도 헛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도 헛되고 천국 못 갑니다. 부활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가 죄인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한 사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부활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 증언하고 있죠.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는가? 자,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아요? 나쁜 일을 해야 구원받아요? 착한 일. 그죠? 질문할게 한 대답 보세요. 착한 일 해야 구원받아요? 나쁜 일 해야, 그러니까 착한 일 한 사람이 구원받아요? 나쁜 일 한 사람이 구원받아요? 예? 우리는 그냥 여기에 안 속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착한 일 이렇게 하는데 착한 일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죠. 지금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착한 열매를 맺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부활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으면 반드시 부활할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본문에 보면 9절부터 20절까지 성경을 보세요. 가로로 묶여져 있죠? 가로로가 되어 있죠? 이렇게 가로로 묶여져 있는 것은 본문의 내용은 가장 권위가 있는 4세기경에 발견된 사본들이 있어요. 시내 사본이 있고 바티칸 사본, 또 시리아 사본이 있는데 거기에는 본문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가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의 결론은 후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보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결론 부분으로 부활 소식을 믿지 않았던, 물론 이제 나중에는 믿었지만 믿지 않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모습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부활을 믿죠? 우린 지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부활을 믿지 못하면 참 기쁨이 없어요.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마리아가 이제 천사가 명령을 했고 또 예수님이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갑니다.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니까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갔어요. 근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슬퍼하며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있다. 근데 여기서 슬퍼하며 울고 있다고 하는 원문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 애곡하고 있을 때의 단어예요. 그냥 어떤 슬픈 일, 아파서 울고 이게 아니라 죽은 사람에 대해서 애도할 때 흐르는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선생이 죽었어요. 자기들이 존경하는 분이 죽은 거예요. 자기들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다니고 믿었던 분이 죽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큰 애도를 했겠어요. 슬퍼하며 애곡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들의 눈물에는 자기들이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거 지키지 못한 회개도 있겠죠. 여러분 너무너무 애곡하고 슬프다 보면은 식음을 전폐한다 그러죠. 음식이 안 들어가죠.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죽었을 때 아무리 효자라 하더라도 그 자식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좀 더 잘할 걸. 식음이 전폐돼요. 그런데 사실 이들이 울고 금식할 것 예수님은 이미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2장 20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미 예수님이 다 예언을 했어요. 신랑이 빼앗길 날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주일날. 원수들에 의해서 빼앗길 날이 있을 거예요. 그날 너희가 애곡할 거다, 금식할 거다, 예수님이 다 예언할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뭐라고 예언을 했는가?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9절 같이 봅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누가복음 24장 7절 계속 봅니다.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예언을 했어요. 무슨 예언을 했느냐? 내가 이제 원수들에게 넘겨져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죽게 될 것이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제자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대로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말씀도 이루어진 것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죠. 자,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도 믿어야 되는데 그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아서 그래요. 부활을 안 믿으니까 죽은 것만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슬퍼하고 우는 겁니다. 왜? 부활을 못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슬퍼하고 애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은 괴로운 세상입니다. 우리 찬송 가사에도 그런 찬송 있죠.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마태복음 6장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의 족하다 말씀하셨죠. 얼마나 사실 괴로움입니까? 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원치 않는 병이 찾아와요. 우리 권사님들 병 안 가진 분 없잖아요. 다 병원 가야 되고 약 먹어야 되고. 점점 늘어나는 건 약의 숫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약 먹어야 되고 저 약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의사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면 복 받을 거예요. 시간도 잘 지켜. 약 먹는 시간까지. 너무 괴로운 일이 많다 보니까 잠도 못 자는 자들이 많아요. 가끔 방송에 보니까 뭐 공황장애라고 하는 병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괴로움을 당해요.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가장 큰 괴로움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사랑했던 자식과의 이별, 이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괴로움이에요.
울어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괴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술도 마셔보고 타락도 해보고 약도 먹어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괴로움이 이겨집니까? 해결이 됩니까? 다 헛된 거죠. 여러분, 기쁨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이런 말씀했죠. 전도서 3장 13절 같이 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오늘 우리 부른 찬송 가사처럼 평강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는가? 누구를 만나야 우리가 정말 평화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가 없어서 누구를 안 만나서 지금 울고 있고 슬퍼하고 있어요? 부활의 주님이 안 만나서, 부활을 못 믿어서.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났을 때, 부활의 믿음이 없을 때 이들이 슬퍼하고 불안하고 떨고 괴로워할 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함께 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괴로움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슬픔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본이 되고 있잖아요. 왜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세요, 위로받으세요, 말은 할 수 있지만 다 위로가 안 돼요. 돈을 많이 갖다 준다고 위로가 됩니까? 좋은 집을 사준다고 위로가 됩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만져줄 때, 아니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질 때 진짜 평안이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기고 악한 권세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따라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기뻐해야 돼요. 날마다 기뻐해야 돼요. 괴로워요. 그러나 기쁨이 이겨야 돼요. 불안합니다. 기쁨이 이겨야 돼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픕니다. 기쁨이 이겨야 돼요. 소망이 이겨야 돼요. 시편 40편 16절 함께 봅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다 하게 하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도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슬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맨날 눈물 흘립니다. 그러나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기뻐하고 찬송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자인가? 오늘 부활의 믿음을 확신하고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믿지 못하면 세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여기서 듣다라는 것은 원문에 보니까 건성으로 듣다 이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설교를 주의 깊게 들어요? 네, 다 귀가 열려진 줄 믿습니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의 깊게 들으면 들려요. 돌밭, 길가, 가시떨기가 아니라 좋은 땅에 기어야 돼. 근데 오늘 제자들은 건성으로 들은 거예요. 여인들이 와서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어져요. 안 들려요. 자, 따라서 제자들은 어떻게 되죠? 12절 말씀 보세요. 본문 12절 같이 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자, 이 말씀 그들 중 두 사람은 누가복음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엠마오는 따뜻한 눈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의 뜻을 보니까 온천이 있었던 곳이다. 예루살렘에서 약 10km 떨어져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고향, 자기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뭘 안 믿어서? 부활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 만났어요? 안 믿었어요? 만났어요.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안 믿어져요. 봤는데도 안 믿어요.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16절 같이 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그냥 영적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가려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부활을 못 믿다 보니까 어디로 돌아가요? 세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떠나게 돼 있고 교회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요, 소망이 없으면요, 믿음 못 지키고 교회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형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 보면서 참 재밌더라고요. 사실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세웠을 때는 성령 받은 자들이 모여서 기쁨으로 세웠는데, 아이 가라지들이 딱 불어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성령 받은 자와 안 받은 자, 지난주일 수요일에 말씀드렸는데 아마 유튜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교회 안에는 택한 자들이 많을까요?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많을까요? 우리를 보고 얘기하면 안 돼. 우리야 다 택함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는 좀 예외적인 교회고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2장 14절 같이 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당신들 유대인들이지만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택함을 받은 자, 예정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천국 갈 자는 적다 많다. 적다 그랬잖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천국 갈 자 적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퀴즈는 마지막에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계속해서 퀴즈를 하세요. 퀴즈를 하세요. 사실 코로나도 퀴즈 중에 하나예요. 퀴즈 중에 하나. 청함을 받았던 자들,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 부활의 믿음이 없는 자들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꾸만. 성령 받은 자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 부활의 믿음을 있는 자들은 끝까지 남는 겁니다. 어떤 시험이 있어도 남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분쟁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책임 돌리지 않아요, 척하지 않아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 것 돌아보면 롯의 아내와 같이 소금 기둥돼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62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따라서 부활의 믿음이 있는 자가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지키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믿음 지키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스데반 집사처럼 믿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 주님 가신 길 따라간다는 게 이게 점점 어렵다는 거예요. 쉬우면 좋은데 점점 어려워요. 점점 어려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좁은 길이라고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 좁은 길이 사다리로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다리가 어때요?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좁아지죠. 점점 좁아지는 게 신앙생활이더라고요. 그냥 똑같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점점 좁아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버려야 돼. 계속해서 버려야 돼. 어떤 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요양원에서 연락이 오기를 여행 가방 2개만 가지고 오세요 그러더래요. 다른 짐은 하나도 가지고. 큰 평소에 혼자 살던 분, 많은 짐을 가지고 다 있었는데 아무것도 필요가 없더래요. 그 요양원은 아마 굉장히 좋은 요양원이래요. 모든 게 다 있대. 그러니까 정말 비싸게 사고 준비했던 모든 게 아무것도 필요가 없더래요. 가방 2개 가지고 들어가는. 근데 또 죽을 때가 되니까 그것도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신앙생활이더라고요. 우리가 좁은 길, 주님 가신 길 가는 게 있어서 계속해서 버리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우리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하나하나 버리고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게 부활의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길을 끝까지 가요. 부활의 믿음이 없는 자들은 중도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활의 믿음으로 지금까지 좁은 길 잘 따라왔습니다. 앞으로 따라갈 줄 믿습니다. 끝까지 부활의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 지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을 믿지 못하면 지옥의 심판받게 돼 있어요. 본문 13절 가져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라. 이제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결국 믿었어요. 믿고 이제 가서 이제 남은 제자에게 알립니다. 근데 그 남은 제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은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이제 직접 나타나시게 되죠. 11 제자에게 14절 같이 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사실 이 말씀에서는 13절과 14절에서는 시간적 내용이 많이 생략이 됐습니다. 부활하신 날 예수님은 먼저 저녁 때 10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우리 빨리빨리 가볼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때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보세요.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죠. 근데 그때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도마는 자리에 없었고 제자들이 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봤다 믿었다 했는데도 도마는 나는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난 안 믿을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8일 후에 도마가 있는 11 제자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은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볼까요?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요때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후에란 부활하신 8일 후를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은 통합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10제자는 이미 믿었었는데 통합해서 그동안 너희가 믿지 않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뭘 했느냐? 꾸짖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꾸짖었다는 것은 책망하셨다,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의미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꾸지람을 당해요. 심판을 받는다 그 뜻이에요. 언제 심판받느냐? 마지막 날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재림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한 대로 우리 예수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오른편에 양과 왼편에 염소로 구별한다 그랬죠?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복, 부활의 복을 주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형벌을 주신다. 오늘 설교문 쭉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살아난 자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믿는 날에는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쭉 내려가 봅니다. 5장 28절 29절.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같이 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선한 일은 예수 믿는 거 말하고 있고 악한 일은 예수 믿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오른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없는 자는 심판받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는 오른편에서 하나님 앞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믿음 꼭 지키고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소망 속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 시험 보지 않으면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물론 하는 애들은 하겠지만 잘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확증해 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내가 구원에 확실히 있는가, 부활이 있는가.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할 때마다 확증해 가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 거기까지. 오늘은 내가 부활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확증하는 거예요. 누가 부활해요? 예수를 믿는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있죠? 그리스도로 신앙하면 나는 부활합니다. 다시 한번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자인가? 첫째로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내 만날 울어요. 불안해요.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나 따라서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해야 돼. 아셨죠? 또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디 가요? 믿음을 못 지켜. 세상으로 돌아가. 우린 부활의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또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의 심판을 받아. 우리는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요? 천국의 심판을 받아. 네, 천국 가요. 그 소망 속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을 확신하고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